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품어주셨다가 건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과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께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살아갈 수 있는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주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마음껏 부어질 때에 아멘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시는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흠뻑 젖어서 받아갈게 부족함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어요? 아유,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김성민 성도님 오늘 또 멋진 우리 아들 동현이라고 만든 동현군 맞아요? 예, 동현군 같이 나와서 우리 다 같이 동현군 다 같이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 마음이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행위원회가 친교회에 잠시 다시 한번 모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본교회와 우리가 좀 회의했던 내용들을 좀 나눌 게 있어서 실행위원회 잠깐 신교회에 모이겠습니다. 친교 후에 모이겠습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 저희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교회 나오는 분들,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응답일 겁니다. 누구나 기도를 할 때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 없이 그냥 기도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공허한 메아리, 그냥 허공에 대해서 소리치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섭섭한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요, 내 믿음이 약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는 의심, 결국에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하는 의심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기본마저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본이 되어 주셨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했을 때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모범 기도문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기도에 대한 말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그런데 왜 우리들 삶 속에서, 왜 우리들 마음에는 우리에게는 응답받은 기도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인데, 이렇게 응답이 없다면 정말 기도하는 것만큼 더, 기도하는 것보다 더 고역인 일은 없을 겁니다. 눈 감고 심지어는 무릎 꿇기까지 하면서 기도하니까요. 하지만 반면에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분이라면은 기도만큼 소중하고 축복되고 기도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을 겁니다. 왜요? 또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이지요. 그분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3번 이상 기도응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평생 살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고, 그 기도응답을 받은 내용을 적은 기도 수첩이 3,000페이지에 달했던 조지 밀러가 있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뿐인 것이 뿐이냐 이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요? 우리 하나님을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졸라서 억지로 끝까지 강청해야만 주시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그런 선하신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어제 새벽 기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니까 안 나오신 분들은 궁금하시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기도할 때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만 가르쳐 드리겠으며 다음에 진짜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먼저 한번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은요, 가지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맺힌 것이 아닙니다. 이 가지에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에 맺힐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 가지가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맺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라는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맺히는 기도의 삶을 살려면은요, 우리 가지된 우리가 애쓰고 부르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포도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다. 그러니까 난 거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린 자녀다. 이 은혜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요, 늘 언제나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한 책 중에 굉장히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은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하지 않으세요? 와, 100% 응답받는 기도래요. 혹하잖아요. 이 책은요, 강남 중심부에서 50을 넘긴 여성 목사님이시면서 개척교회를 한다.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진 거예요. 강남 중심부에 50을 넘긴 여성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한다 했을 때, 이런 모든 핸디캡을 딛고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신 우리들의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무조건 나의 원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100% 응답, 100% 응답받는 기도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망, 내 환경이 아닌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느껴지며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는 요한복음 15장 중반절인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포인트를 뒤로 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어요. 무게의 중심. 어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는 것,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늘 붙어 있을 때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지 주목하고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께 내가 과연 붙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께 기도드립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잘 듣고 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가 올바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제 기도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변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왕왕왕왕 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끝 하고 딱 일어서 나갑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 그 한 가지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품고 구하는 것. 그것만 기도응답이고 그것만 정답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래서 더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공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운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에 비하면은 정말 셀 수도 없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간의 제한은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계획, 우리를 향한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 그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고 그렇게 이루어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논리적인 변증 설교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LA에서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8개월 만에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때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텐데 이 장애 때문에 온전히 섬기기 힘드니까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한 내용이 정말 순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때부터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식구 전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미국에 있는 교회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거기 포스터에 이런 그날 저녁에 신유 집회가 있을 것이라는 포스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참석했습니다. 집회라고 얘기했지만 3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석했고 대부분이 할머니들이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집회를 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께서 5분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서 나오면 다 같이 강하게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이 목사님께서 순서가 돼서 앞에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려가시면서 한 5분 동안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굉장히 어떤 좋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그날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 그날 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이 목사님께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음에 계속 볶이는 거예요. 화까지 나면서 이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자기에게 이렇게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 설교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 다 낫는다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난 4년 동안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시 않으신 것은 결국 내 믿음이 부족해서란 말이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계속 마음속에 어떤 질문과 한편으로는 또 우라통 이런 화가 계속 치밀러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한 목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낫습니까? 서양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 정말 낫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 사탄의 가시가 많은 분들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안질이라는 분들도 있고 간질이라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병적인 요소, 육체적인 병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따지려고 아니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고쳐주지 않았다면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려는 찰나에 이 서양인 목사가 이 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 그것을 알아? 목사님이 예 압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목사님은 당연히 안 고쳐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그 병은 나았어. 이 말을 들었을 때 노 목사님은 속으로 펄쩍 뛰었답니다. 아니 고쳐지지 않은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생각할 즈음 서양인 목사가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 끝에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이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지. 자, 그 뜻을 알게 된 그 바울이 그 후에도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했을까? 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서양 목사님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그 병은 다 나은 거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그 몸에 그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왜 두셨는지를 그가 깨달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질병이 아닐 것이며 그것 때문에 그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그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 더 이상 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병은 나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날 그 말씀을 들은 노진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소아마비는 더 이상 제게 장애가 아닙니다. 일상 속 제약은 있겠지만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원하는 것들, 환경이 바뀌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 응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느끼게 될 때에, 이제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랐을 때는 내게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다음에는 그 기도를 다시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간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을 때에 내 상황이 바뀌거나 무슨 짠 하면서 무슨 놀랍게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이 사건,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보되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기도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응답입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는 말씀을 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수정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내가 변화되는, 바뀌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전에, 하나님의 꿈에 맞춰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항상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도 좋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지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에게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원망, 낙심, 회의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를 했으니까. 내 뜻대로 되어도 좋고, 안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더 좋게 되는 거니까 감사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 진정한 기도라고 많은 목사님들 얘기하니까 어떤 성도님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다. 마지막으로 그러십니다.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요,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면요, 섭섭해합니다.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평합니다. 내가 한 말을 따라가는 정도의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여러분 이제 그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특권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최선의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을 바꾸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바꾸셔서 기도 그 자체의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2번이나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다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른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요, 지속해서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과의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똑같아 보이고 달라 보이는 게 없지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다 보면은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응답받는 기도에 복된 삶에 동참하시는 사람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기도한 것 그대로 되어지는 것만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 기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워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늘 동역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것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깨달은 이 길을 가는 것 정말 아픈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갈 때에 주께 영광이 되고 이 길을 가는 아버지 순종하 나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기쁜 복된 날들이 이어져 갈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넘어질지라도 주님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맛보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다짐하며 나갑니다. 기도 가운데에 주의 뜻을 찾아가면서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드린 예배를 주께서 이미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긴 모든 것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쪼아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밭에 주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게 싹 틔우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으며 쓸 수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늘 언제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비교하면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주께서 부어주셔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시는 귀한 물질의 청지기들이 되어서 주께서 마음껏 부어주셔도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 끝이 나날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어주실 때 기쁨으로 잘 간수할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